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동이 있는 그런 삶을 경험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슬픔, 아픔, 절망 또한 경험합니다. 오늘 시편 6편은 다윗이 정말 절망을 경험하면서 참회하는 참회시입니다. 참회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회시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절망에 빠졌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절망에 빠진 적이 있어요. 제가 한 5살 때인가 6살 때인 것 같아요. 경기도 평택군 장술이라고 그 평택에서 훨씬 내려가면은 그 바다가 있는 곳에 있어요. 거기서 제가 형은 이제 좀 컸으니까 아버님이랑 밖에 바다를 들어가서 수영하고 저는요 밖에 해변가에서 이렇게 엉금 수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몸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시골이니까 이 바다의 물과 이 땅에 있는 바깥을 이렇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계곡같이 쭉 파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엉금엉금 기어가다가 갑자기 제 몸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5살인가 6살인가 하는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나 죽었다. 제 인생에서 첫 번째 경험한 절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좀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성적표가 있어가지고 꼭 거기다가 아버지 도장을 받아오더라고요. 성적이 안 좋은데 도장은 받아가야 되는데 성적표는 보여줄 수 없어가지고 제가 영특해가지고 아버님이 도장을 어디다 놓는지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이렇게 그 책꽂이인데 유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니까 이렇게 유리로 된 책꽂이니까 좀 비쌌겠죠. 저는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 도장을 꺼내다가 모르고 제가 그 책꽂이 유리를 깨버린 거예요. 그때 제 생각은 도망가야 산다 해가지고 도망갔어요.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물속에 쭉 빠지면서 어떻게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모세의 심정, 모세가 그 물에서 건짐을 받은, 그리고 모세가 또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이 도망가는 그 모세의 심정을 제가 참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도 대학교 졸업하면서 그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모세에 대해서 제가 썼어요. 나도 모세 같은 그런 사역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게 제 두 번째 절망이었어요. 세 번째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산꼭대기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제가 이제 우리 학생부 지도자로 지도를 했는데 제가 그때 한 달에 5만 원 받아다니면서 서울에서 그러니까 신촌에서 하월곡동이라는 데까지 제가 이렇게 한 4, 50분을 버스 다니면서 그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요, 그 조그만 교회에서 저희 교회보다도 훨씬 작았어요. 거기는 그냥 산동네에 집을 교회로 바꿨으니 얼마나 그렇게 조그맸어요. 그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코란도 9인승이라고 이렇게 집차같이 생긴 거 있습니다. 그 군인차처럼 생긴 아주 튼튼한 차를 그 교회에서 헌금을 해가지고 샀어요. 그러면서 이 차는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성도님들 앞에 교회 앞에서 단호하게 선포한 것이 뭐냐면 이 차는 10년을 씁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운전면허 갖고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요. 아니면 교회 차를 운영할 수 있는, 그게 누구냐면 그 당시에 윤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가가지고 그 차를 몰고 집으로 와서 주일날 가면서 애들 픽업하고 교회를 내리고 저는 이제 올 때는 버스를 타고 오는 거였어요. 한 1개월 정도 그렇게 했나? 한겨울이었어요. 제가 너무 피곤했는지 그 차를 몰고 가다가 아차! 실수를 했어요. 제가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에요. 제가 가장 관심사가 뭐냐면 차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물었어요. 차 어떻게 됐습니까? 했더니 맨 처음에 그 차를 사고 났으니까 토용하러 왔는데 토용차가 그냥 갔대요. 왜냐하면은 토용하는데 앞다리는 들고 뒷다리는 끌고 가는 토용차가 왔는데 와보니까 그 차가 바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끌고 가는 토용이 안 되니까 들어서 토용해야 되는 게 바람에 토용차가 새로 왔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10년을 장담했는데 윤전도사가 그것을 1년 만에 말아먹었고 그를 아예 폐차시켜버렸어요. 목사님 올 때마다 우리 청년도 올 때마다 찔림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학생이었잖아요. 돈도 없는데 병원에서 한 달 이상을 머물라고 해야 되는데 병원에 있는 것이 가시방석이에요.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2주인가 3주 만에 그냥 조기 퇴원해버렸어요. 그 당시 목사님이 나도 절망했지만은 목사님도 너무 절망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전도사 잠깐 쉬고 있어. 그래서 교회 가지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또 다른 절망은 언제였냐면은 그냥 나사렛 우리 신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야구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저 사람이 던지면 나는 포수로 공을 받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제 친구 형이, 그러니까 제 형이, 우리 형의 친구가 심심하니까 몽둥이를 들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그냥 공은 안 치고 그냥 우리 다 자는 것처럼 서 있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공이 오는데 그냥 서 있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몽둥이 들고 있는, 야구 방망이 들고 있는데. 좀 겁나지 않아요? 사람 말 믿을 게 하나도 못 돼요. 물기 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고 몇 번을 내가 안 된다, 잊지 마라. 혹시 치면 안 되니까 안 된다, 위험하다. 안 치겠대요. 절대 자기는 안 치겠대요. 공을 절대 안 치겠대. 한 4번인가 공을 5번째 오는데 공이 약간 왼쪽으로 왔어요. 그 사람 서 있는데. 그런데요, 그 정말 다짐했던 그 약속은 그냥 얼로 가버렸는지 갑자기 방망이를 휘두르는데 잘 맞히면 상관이 없어요. 빗 맞췄는데 빗 맞은 공이 제 눈 정통으로 맞췄어요. 얼마나 공이 둥그렇잖아요. 안구도 이렇게 둥그렇잖아요. 얼마나 정통으로 맞췄는지 아프지도 않아. 그냥 푹신해. 그러니까 눈 정통으로 맞힌 거예요. 학교 수업하다가 다 때려치우고 이거는 실명 위기가 있다 싶어가지고 종로에 가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실명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쓰면 위험하니까 그런 거 있죠. 눈에다 이렇게 이렇게 둥그렇게 덮어주는 거. 그거 덮어주는 바람에 교회도 못 가고 전도사인데. 그래가지고 저 그때 실명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또 한 번은 제가 교회에 여기 오기 전에 그 루지애나에 담임 목사로 오라고 저는 생각도 없는데 그냥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윤 목사 혼자만 오는 거니까 그냥 편히 와서 그냥 설교만 하고 하라고. 그냥 그 목사님은 그냥 나를 찍어놓고 불렀어요, 그냥. 그리고 아예 다른 사람 안 부를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도 되게 자신 있게 가고 그거 마친 다음에 세미나 간다고 갔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어떤 분이 제 다음에 뒤에 와서 설교를 했네? 그런데 그분이 됐어요. 마음은 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랑 같이 협력 목회를 하자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래가지고 가서 한번 설교를 한 다음에 저한테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날 설교 딱 끝난 다음에 언제 오실 거예요?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튕겼어요. 우리 교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이게 목사님이 거절했구나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구하더라고. 네. 마지막 절망은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이 소천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나는 고아구나. 저 와이프 어머님 아버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이제 고아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에 아픔이 왔어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저만 이런 절망을 갖습니까? 전 한 5개, 6개밖에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절망됐을 때,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가 5번 내지 6번밖에 안 됐을까요? 저는요, 그래도 이 아픔 가운데서,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그렇게 많이, 정말 속으로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속이 쓰릴 정도로 그렇게 아파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요,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내가 절망 가운데 빠졌는데 내 살이 쭉 빠지고 내 살 속의 뼈가 흔들리고 내 마음과 내 심령이 떨린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은 어느 정도냐면 육체적으로도 거의 죽을 지경. 어쩌면 마지막 의사 앞에서 가족들에게 이제는 안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할 정도까지 그 육체가 망가졌어요. 저는 이 다윗만큼 절망에 빠지진 않았어요. 대신에 다윗은 몸이 수척해지는 대신에 저는 머리가 빠졌어요. 다윗이 뼈가 흔들리면서 아파하는 가운데 저도 감정은 흔들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윤 목사의 절망은 아주 가벼운 거야 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지 다윗의 그 절망이 그만큼 컸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만큼 절망 속에서 힘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절망에 빠진 것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노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다윗은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다윗은 내 마음에 정말 꼭 드는 자다 라고 이렇게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어쩌면 그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보다도, 그 친구를 의지하는 것보다도 다윗은 항상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항상 의지했던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 나의 요새이시기에 이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나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이 세운 자를 내가 죽일 순 없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하게 섰던 자예요. 그렇게 의지했던 하나님이 다윗에게 분노를 한대요. 세상 사람이 분노를 해도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세상이요, 어느 정도 분노를 하냐면, 집에 가게 왔는데, 노래방에 왔는데, 노래방 돈이 없다고요. 그 사람을 돈이 없다고 패서 죽일 정도가 세상의 분노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절망은 너무나 큽니다. 그 절망마저 크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꼬투를 잡았는지 다윗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서 아예 또 다윗에게 더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 욥 아세요?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인이었어요. 어느 이 세상 누구보다도 너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너무나 하나님께 너무 잘해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만약에 욥에게 재산도 뺏어가고 그 몸에 병을 주면은 아마 욥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한번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 해가지고 욥에게 가족도 죽게 하고 육체적인 질병을, 그래서 너무 가려움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벽돌로 자기 몸을 막 긁을 정도로 그런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친구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야, 욥이 정말 이렇게 너무 아픈데 우리 친구된 도리로서 우리가 욥을 위로하러 가자 해가지고 3명의 친구와 동생이 1명이 왔어요. 그런데요, 그 친구가 뭐랬는지 아십니까? 야, 너 힘들지? 아, 힘들 거야. 위로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네가 이 꼴 당한 것은, 네가 지금 이 꼬라지 당한 것은 네 돈 있을 때 잘난 척하다가, 너 돈 있을 때 교만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네가 정직하지 못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잘난 척하지 말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친구가 한 말이에요. 너 지금 꼴을 봐라. 이 꼬라지인데 네가 죄 때문에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은 네 지금 이 모습에서 변화시켜 줄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의 상처, 그의 아픔을 더 휘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싸우는 뭐보다 말리는 누가 더 밉다고? 예?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러잖아요. 아닌데 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습니까? 이유는 뭔지 아세요? 말리는 척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대적자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 알투스 교회 갔을 때 어떻게 이제 우리가 또 인생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했던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100불 얘기, 어느 목사님한테 내가 100불 못 받았다는 100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나한테 100불을 안 준 목사님이 또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은 젊은 목사가 원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젊은 목사님이 2세 목회를 위해서, 영어 목회를 위해서 약간 나이 드신 목사님과 같이 목회를 했어요. 근데 두 분이 협력을 잘하면 되는데 뭔가 좀 어그적 나는 바람에 쉽게 말하면 그냥 제가 나쁜 말로 할게요. 어른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을 쫓아내는 형식이 돼버렸어요. 근데 원래 젊은 목사님이 먼저 이 교회에 있었고 건물에 있었는데 나이 많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나가는 그런 현상이 되었어요.
근데 저한테 100불 안 준 그 목사님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도 가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젊은 네가 나가야지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좀 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누구 편일까요? 저는 젊은 목사 편이에요. 그분은 이미 60, 어떻게 보면 이미 리타이어 하신 다음에 다시 목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리타이어 하셔도 되는데, 그냥 젊은, 정말 40, 50대도 안 되는 그 목사님을 그냥 쫓아버렸어요. 나쁜 말로. 제가 지금 나쁜 말로 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는 뭐 잘 안 맞아서 나왔겠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 그 알투스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목사님에 대해서 그 100불 때문에, 나한테 100불 안 줄 것 때문에 내가 정말 마음이 아파가지고 몇 년 동안을 화해를 하지 않았고 몇 년 만에 화해를 했는데, 또 이 말 때문에 내가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이 다윗에게 말과 행동으로서 그 절망에 빠진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그 대적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욥의 친구가 와가지고 어떻게 욥한테 그 힘든 가운데 있는데 너 잘못한 거야. 네 꼬라지 이렇게 된 건 네가 잘못한 거야. 어떻게 아픈 상처에다가 더 희집을 수 있을까? 아, 내가 대적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대적하는 것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것이 기도 응답이구나. 내가 뭘 잘났다고 내가 그분과 목사님과 대적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결국은 누가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특별히 성도에게 대적자가 되지 맙시다. 아픈 마음을 더 후려파는 그런 대적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저도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시카고 목사님도 저한테 연락이 왔잖아요. 우리 이번 다음 수업도 우리가 대면 예배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힘들 때에, 여러분이 아픔에 있을 때에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제가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번 누구한테 제 하소연을 했더니요, 그 하소연이 나는 이분한테만 한 거거든요. 이 하소연이 동네 사람 다 알더라고. 혹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없어요? 내가 정말 내 사랑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 친정한 이웃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내 아픈 비밀을 털어놨더니 하루도 안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전화 오기 시작해요. 너 그랬다며? 너 그랬다며? 너 그랬다며? 받는 게 스트레스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떻게 하십니까? 침대 올라가서 울어요. 엉엉 울어요. 눈물이 막 흘러내려요. 막 흘러내려요. 하나님, 내가 너무 이렇게 아픕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상처가 많아서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 눈물 때문에 내 침상이 다 젖혀졌습니다.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나 정말 너무 힘듭니다. 하면서 그 눈물이 기도로 변해요.
하나님, 내 눈물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그 사랑으로서 나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이 변하여 기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하소연하는 거 비밀이 없어요. 때로는 육목사한테 하소연해도 때로는 저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이걸 누구한테도 얘기하지만 안 되고 하나님한테 내가 대신 기도해 줘야지 하면서도 사람이기에 가끔가다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라는,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소연할 때는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쥐를요, 박스 안에 넣고, 조그만 박스 안에 넣고 아무 불빛이 없는데 집어넣으면 그 쥐가 3시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박스인데 거기다가 구멍 하나 딱 뚫어가지고 빛이 들어가면 36시간을 산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빛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너의 믿음을 한번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라. 너의 믿음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봐라. 그 점검을 어떻게 하냐면 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내 마음에 예수가 있는지, 그것을 믿는지 한번 점검해봐라. 그런데 너가 네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지 못하면은 너는 믿음의 실격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빛으로 계십니다. 빛으로 여러분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슬퍼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의 모든 아픔들이, 힘든 것들이 다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모습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